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특별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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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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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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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듣게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음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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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배를 위해서 정문서 장로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낮은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허락하시고 마음을 모아 예배자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심령 속에 불타오르는 복음의 열정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힘써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동암재단을 사랑하시어 새해를 맞아 특별 새벽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금년 새해에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표현을 정하고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받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치유받게 하시며 사랑으로 모든 기도 제목들이 치유받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비전을 주시사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십자가의 능력과 주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찾고 구하고 묵상하여 예배자의 길을 더욱 열심히 걸어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믿는 믿음의 권속들이 기도하게 하시어 어려움을 극복해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열매 맺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새해에도 온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근황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안수이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장애인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르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태어났을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은 돈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자 장애인은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뛰기까지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장면을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보고는 놀라워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은 베드로가 전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어떻습니까? 이제는 베드로는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자신과 같은 사도가 아니라 그들을 들어서시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은 철저하게 가려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전했습니다. 바로 이 장애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한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전하고 있는 사도들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아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날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자들이 남자만 5,000명에 달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종교지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자 베드로는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처럼 그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했던 겁니다. 종교지자들은 앞으로 절대로 예수라는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지 말라 이렇게 위협하며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겠느냐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종교주의자들은 어쩔 수 없이 재차 위협을 가한 다음에 풀어주죠.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들에게 가서 자신들이 겪었던 일들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고백했습니다. 천지와 대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2편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 속에서 자신들의 핍박을 당하게 된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시편 2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하는도다. 본래 이 말씀은 다윗 왕국의 봉신이었던 이방 여러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상황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다윗의 시를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접목시켜서 이해하고자 했던 겁니다. 정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들은 기도 중에 예수님이 세상의 악한 권세자들의 손에 죽게 된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권세자들이 예수님이 죽인 건 맞지만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대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주목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태어났을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 때문에 그들은 종교 지도자에게 잡혀서 신문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위협과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편 2편 말씀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세상 권세자들과 악한 백성들 때문에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장애인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가 왜 갑자기 예수님의 죽음을 떠올리고 있는 걸까요? 더군다나 왜 예수님의 죽음은 악한 자들이 행한 것이기는 하나 본래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자신들도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 베드로와 요한이 들려준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친히 짊어지신 십자가는 예수님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온갖 고통과 고통과 그런 고난을 당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두렵고 절망스러운 일입니까? 십자가가 편한 길입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길입니까? 고난의 길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협박과 그리고 위협을 당해야 합니다.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겪은 일을 통해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명백히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은 주눅이 들거나 두려움과 공포에 떨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겠다는 결심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처럼 그들은 예수님이 적대자들에게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자신들도 적대자들에게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부끄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오순절날을 기점으로 성령님이 기도 중에 있는 자들에게 임한 다음에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전했던 말씀의 핵심도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장애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준 게 발단이 돼서 종교 지휘자들에게 치조와 협박을 당했던 것도, 그럴 때도 그들이 전했던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간증을 들은 백성들 역시 기도 중에 떠올렸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붙들었던 겁니다. 당시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권능이었고 자랑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오히려 우리가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기도를 드리자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의 신앙은 철저하게 십자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중심입니까? 예수님이 사도인 바울을 변화시키고 그를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세우신 다음에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랬던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게 악한 권세자들에게 당해서 겪은 게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악에게 굴복당한 것이라고 보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었어요. 또 이 놀라운 계획은 바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떠올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 신앙의 심장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심장은 뛰는 것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이 죽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심장이 뛰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약해지고 뭔가 연약해졌다는 느낌이 들 때 그 근본 원인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죠. 왜 성령 충만을 구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은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삶을 살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악한 권세와 담대하게 싸워 승리하는 그런 구원의 길을 가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십자가를 붙들었기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권능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사는 성도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우리 동암교회가 되어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다 함께 구원의 길 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 동암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심장을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그 진리를 붙들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신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히 증거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피와 복음에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지라는 주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동암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붙들며 고래를 가는 복된 동암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로 들은 그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동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 올해 각자 기도하고 소원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전하신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각자 소원하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토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붙들며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믿음 붙들고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에 의지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모욕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심장이 다시 뛰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권세, 십자가의 능력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셨으나 삶 안에 부활하셨고 이제 언제가 때가 되면 다시 한번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는 믿음을 붙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생명이 다하는 동안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한삼대의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에 유익을 끼치며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토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고집과 내 뜻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툼과 반목과 시기와 질투와 끝도 없는 경쟁과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어 다시 한번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가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땅을 치유하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가 때가 되면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피의 복음을 붙잡고 땅끝가 이루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민족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암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의 자리와 생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정말 그들이 담대한 마음을 품고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를 붙들며 담대하게 구원의 길을 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세상에는 유익을 끼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암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